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매들이 이곳을 꽉 차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못 보던 자매들을 특별히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만에 보는 우리 해욱이, 우리 영택이가 계속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오지 못했거든요. 자매 예배할 때도. 이렇게 참석해줬는데 우리 환영합시다. 아멘. 이때 우리 시스템이 좋아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쫙 가서 여기 얼굴을 쫙 비춰줘야 하는데 또 우리 영진이도 진짜 새 아이를 키우느라고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우리 김영진 자매 환영합시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희 형님하고 또 리 형수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오늘 그 깊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상숙이의 딸 우리 기훈이가 동화 작가의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출품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훈이가 누구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비록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딱 설교가 좀 짧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2포인트인데 한 포인트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번에 걸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리트릿을 한번 갔습니다. 저희가 1박 2일로. 그래서 2030에 대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함께 2020에 대한 계획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2020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이루었고 왜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디스커션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참고해서 2030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모임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한테. 비록 2020 우리가 계획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다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월요일날 저는 월요일날 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날 아내와 함께 그 유명한 팔공산 동화사에 있는 그 팔공산에 가서 정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이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해 왔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또 반응하기로 결정하면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그 과정이 무엇인지 다름 아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할 때는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해서 와 정말 내가 태화를 사랑할 수 있구나. 와 내가 상창이를 사랑할 수 있구나. 와 내가 승희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과 배신과 또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마 처음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아유 당연히 마시죠. 그래서 결국 마시려고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예수의 제자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내가 예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상처가 부부끼리 이혼할 때 가장 큰 상처가 큽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로 했고
모든 것을 다 나누기로 했고 하나가 되기로 했던 그 관계 속에 불신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함이 생겼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들을 용서하기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줬기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용서가 가당한 주제인가.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일하면서도 이 용서란 단어가 기쁨보다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주제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본문 구절입니다. 6장 12절에서 15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날 사회가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상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성품과 또한 삶의 태도가 변질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끔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윤상숙 자매라든지 우리 김우조 자매가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꼬이고 변질되어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지듯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많은 상처들이 더 깊은 상처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그 어르신들을 공부할 때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공부하러 갔었을 때 그들이 종종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를 숨기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고자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든지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게 될 때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마음에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기에 사회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 공부를 할 때 잘 가시다가 한 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뭐냐면 바로 그 용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말이 저에게 그 내류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뻤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짐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바로 히브리서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쓴마음이 돋아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한 그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그 쓴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쓴마음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바로 예리한 상처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어딘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죠? 맞아, 치유를 하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 다은이하고 민이가 함께 어렸을 때 놀다가 우리 다은이가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얼굴을 한번 화버린 적이 있어. 여기에 흉터가 났어. 근데 그 흉터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면서 점점 커지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좀 빨리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 깨끗한 얼굴, 좀 여드름이 많은 데서 불구하고 그 깨끗한 얼굴에 그 안타까운 상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상처가 났었을 때 그 상처가 빨리 낫기를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서 사실은 애를 씁니다. 특별히 얼굴에 난 상처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고 그 상처가 흉이 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처 나면 상처 안 나는 그 데일밴드 같은 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일본에 사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거 하나씩 얻어서 있다가 상처 나면 딱 발라주고 붙여주고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면 더 그럴 거고요. 또 여성분들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그런데 육체의 상처, 눈에 보이는 상처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치료하기 위해 힘을 쓰지만 정작 그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의 상처는 잘 관리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왠지 수치스러움을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나약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야, 너 너무 쪼잔하지 않냐? 그걸로 상처받았니? 라는 느낌을 줄까 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싸매고 괜찮은 척 하면서 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신체의 상처 이상으로 더 깊은 흉터를 남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육체의 상처도, 얼굴의 상처도 조금만 나더라도 조금이라도 흉터가 있는데, 흉이 지는데, 마음의 상처는 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싸매고 감추기에 급급하기에 바로 더 큰 흉터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조금 내가 아프고 불편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증오와 반항 같은 파괴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위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그것이 옳은 권위든 옳지 않은 권위든 그 권위라는 느낌을 받았었을 때 굉장히 반항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앉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예전의 상처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반항심은 나를 파괴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건 내 자식들과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와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늘 바운드리를 두려고 하죠. 더 깊게 들어가려기도 두렵고 더 깊게 들어오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외로워하고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늘 어둡고 성격이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에는 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참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쓴뿌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 쓴뿌리가 자라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건요, 그 상처가 자라나요. 누구한테 한번 오해를 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해결하지 않은 사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내한테 상처를 한번 받았어.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아내가 나한테 이 맨댕이 속 이런 느낌을 줄까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다가 점점 아내에 대한 판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내가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아내에게도 굉장히 무례하게, 또 굉장히 차갑게,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흉터, 이 쓴마음은 커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자라도록 내버려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쓴뿌리는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나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을 하지. 저는 그런 적이 너무, 아내에 대해 상처받았어.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나하고 디체인 형제들한테 내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형제가 듣고 나서, 야, 어떻게 현재가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공감을 해주지만 부부지 때문에 같이 만나면 저의 얘기가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는 한 부분, 제가 상처받은 부분 얘기했죠. 야,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야, 그럴 만도 하겠다, 현지가 하면서 오히려 제게 도전을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원치 않고 상처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곱게 얘기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의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상수가 너무 친해. 그래서 내가 상수한테, 야, 내 아내가 어떤지 막 여보, 상수가, 현지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깊어가지. 성경은 참 재밌는 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한 거거든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17장, 그 모든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에 전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상처에 정당화를 붙이고 해결하지 않고 그 쓴 마음으로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며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을 허용하시는 걸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처음에 내려왔었을 때 누가, 야, 너희들이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화가 나지 않을 기억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하면서 안 그래도 험악한지 얼굴이 더 험악해져서 막 무례하게 대들고 분노에 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린 때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까? 제 원래 이성상은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제 마음을 혹하게 해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 허락하셔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시간을 겪어도 방관하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쓴 뿌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도사리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행을 겪느니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난 차라리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괴롭히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들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니 없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마음의 치유를 받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그 쓴 뿌리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관계를 가져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아돌프 히틀러를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 미술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독일에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면서 정말 독일이 강한 민족을 되겠다고 하면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리아족이 최고고 이 유대인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인종 청소를 하고자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보유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발휘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 그 학자들이 이 아돌프 히틀러를 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변질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 받은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감정, 어떤 상처에 젖어 있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히틀러 역시도 바로 패전국으로 전락되어지면서 자신을 생각해 봤었을 때 자살이라는 답밖에 없을 거라고 그는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까? 어떠한 동기로 이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 또한 히틀러처럼 그런 파워를 가졌을 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서도 군대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놀린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쏴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총을 쏴 자기 같은 전우회를 나눠야 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눠서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보면 그동안 그 안에서 상사로부터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사실은 비난과 너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나머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사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2년 전인가요? 안산 인질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 아내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잖아요. 찾아오라고. 그 사람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이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품고 해결하지 않을 때, 덮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살인한 사람들을 보면요. 살인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같이는 험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하고요. 오히려 아주 온순하게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긴 뭐하겠지만 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상처가 너무 마음이 커졌었을 때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전 듣고 너무 정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간두게 됐습니다. 돈을 얻어서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빚을 주고 그것이 자기 주식한 게 한 2억 5천이 날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비관해서 자기 자살하려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함께 숨어있다 다 죽인 거예요. 사회에 대한 미움을 갖고 나는 살아갈 수 없어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정리해보니까 집도 10억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다 빚을 청산하고 남는 것도 한 3, 4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 사회로 받은 상처 또는 자존심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가해자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 깊은 그 쓴뿌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쓴뿌리가 있었을 때 이런 잔인한 죄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역에 동참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비단 이러한 강력한 범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상처와 쓴뿌리에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가정이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상처받으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마음 주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계속 반항적으로 하면 그 아이들한테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 상처를 배우자건 자식이건 내 형제 자매건 주변 이웃이건 회사 동료건 상처를 받을 때 해결하지 못했었을 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작은 그 그룹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가 부부를 갈라지게 만들고요. 형제자매들의 그 관계를 의절하게 만들고요. 서로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우리 강혜원과 미경수 미션팀에 오셨지만 이제 30년이 넘었죠. 여러분 30년 동안 너무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 특별히 함께 서울에서 저와 복음을 전했던 뭐 상수기 같은 것도 알고 상수기도 처음에 막 저한테 태도가 있고 그랬잖아요. 왜 전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상수기와 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 쓴뿌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 용서하지 않았었을 때, 그 쓴뿌리를 그대로 두었었을 때 자라고 우리 삶을 파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용서해야 한다는 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 용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게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그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먼저 그 서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왜냐면 그 쓴 마음, 용서해야 그을 갖게 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기 때문에 제가 앞에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답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바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가장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러났으면 너무 좋겠어. 막 마음이 깨지고 야 내가 널 용서할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러나지 않는 거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얼굴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상처와 아픔이 생각나고 그것만 생각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화가 올라오죠. 그리고 순간에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면서 감정이 용서섬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속에서는 용서가 정말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위선적으로 용서하면서 척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었을 때 어쩔 때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감정과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내 상처가 너무 큰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은 느낌이 일어나고 싶은 느낌이 생겨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 가려 강한 열망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어나야 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 인식을 하고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 또한 그러한 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기만당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론 느낌과 감정도 나중에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먼저가 되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당장에 쏟아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과 당위성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느낌의 여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책을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해서 간증했을 때 어떤 그 수도사가 루터 친구인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정말로 매일매일 죄 사함 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니?
그때 루터가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감정과 느낌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이 친구 수도사는 죄사함의 느낌과 감정이 없으면서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루터는 성경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느낌과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기에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용서와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 그 느낌과 감정은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정과 느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도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나갔었을 때 우리는 감정과 느낌도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이고 감정과 느낌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뭐라고 하죠?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정과 느낌을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